오늘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예배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이름, 영광을 찬양하겠다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불려진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에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의 실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할렐루야. 그냥 단순히 중얼거림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태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2절에 보니까 나의 생전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할렐루야 하겠다는 것이고, 나의 평생에 할렐루야 하겠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할렐루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때.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왜? 아무리 귀인이고 도울 힘이 있는 인생인 것처럼 보여도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뿐이고, 그가 죽는 그날에 그의 생각, 그의 어떠한 물질, 명예 다 소멸될 뿐이다. 없어지게 될 뿐이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흙으로 지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표현하는 흙이지 원어로 보면 먼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먼지. 그러니까 먼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아침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다. 이걸 묵상하면서 찾아보니까 인생 초로라고 사자성어로 인생 초로. 그러니까 풀 위에 이슬,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인생과 같은, 그러니까 이슬과 같은,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되려 우리 인생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다른 이들도 다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이 아무리 귀인이고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다. 우리보다 돈도 많고 건강하기도 하고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인생이라 그러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지,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저들과 같이 돈도 명예도 가졌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해보든지 저들한테 붙어서 무슨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어야지. 이런 생각에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는,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저들은 천년 만년 물질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긍휼히 여겨야 한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 아니에요? 저들이 아무리 뭔가 있는 것 같아도 저들을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찬양하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긍휼히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에 의하여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야 할 때에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도움, 소망으로 삼을 때에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을 때에 할렐루야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절 4절 말씀과 5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은 분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 인생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누구에게 속하든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든지, 의의 종이든지 또 불순종의 종이든지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귀인들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귀인이나 세상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멀리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자가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한 어떤 성공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행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친밀하심. 너무나 정말 그 단어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친애해 주신다. 친근하게 대해 주신다.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인생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좀 명예가 있고 높은 사람이 나를 알아줘요. 그러면 막 어깨가 으쓱해지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식당에서 밥 먹는데 시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어때요? 굉장히 내가 뭐가 막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애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친밀한 관계,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6절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다. 7절, 8절, 9절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10절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행복.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뭐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러한 소위 말하는 종교의 행위,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기도가 응답돼서 명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우리 자식들이 출세하고 뭐 때문에 그런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참된 행복,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의지나 도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와 소망,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며 감사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깨닫고 후대 사람들에게도 이 당연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도록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찬양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자.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또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부자라든지 권력자라든지 그들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건 역시 교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의 모든 지경에서 인정하자. 모든 지경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세 번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의지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이런 결단으로 우리가 오늘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그런 기쁨도 더 큰 감사도 넘쳐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